왔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야 할 땅 막벨라 이런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가족묘가 될 그 땅을 샀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를 장사를 지냈습니다. 사라가 127살에 돌아가셨고, 이 아들이 장가가는 거 좀 보고 손주 좀 알아보고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나이가 127, 130세 다 돼서 죽으면 손자 한 분 못 알아봤으니 참 그것도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삭은 뭐 하느라고 나이 37 될 때까지 장가도 안 가고 혼자 있어. 때가 돼서 빨리 장가 가서 좀 손주 안겨드리는 것도 효도인데 이삭은 많이 늦었습니다. 아브라함도 137이 되겠죠. 10살 차이가 나니까 많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 짝을 지어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중매인을 선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가사를 돕고 있던 제일 믿을 만한 신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실은 거의 충직하고 믿을 만한 집사 내지는 그 집을 돌보는 사람 내지는 뭐 가장 신뢰할 만한 신하, 부하, 그래서 거의 가족처럼 함께 자라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내는데, 저는 우선 본 게 아들이 나이가 37인데 지가 가지, 나이 37에 이삭이 가면 되지 뭘 또 중개인을 또 보내요. 근데 이 행위 자체가 이삭이 가서 내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인 중에서 이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확신 가운데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이 종이 누구냐 하면, 여기는 지금 24장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앞에 이미 이름이 한번 나옵니다. 딱 여기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일 때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이루어 주실 줄 믿기는 믿는데 현실적으로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이제 우리 집에 아들은 없으니 데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을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장 2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내 집에서 길렀다는 것은 자식처럼 함께 가족처럼 살아온 사람이란, 이 사람이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에셀을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는, 신부감을 찾는 사명을 줘서 보냅니다. 왜 그렇게 멀리 가서 또 찾아오게 하느냐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금은 그 유대인들의 터전이 되는 이스라엘 지역이지만은 이때는 자기 민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출신은 이쪽 이 바벨 시날 평지 쪽, 여기에서 이제 호적지, 아버지 데라가 이쪽에서 살다가 강이 이제 이렇게 있고 메소포타미아 강, 티그리스 강이 있고 여기에 하란이라는 지역, 하란이라는 지역에, 또는 다른 이름이 밧단 아람이라고 부릅니다. 밧단 아람.
이 지역에서 이 일족들이 이동을 해서 여기에 터전을 잡고 이곳에서 창세기 12장 1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너는 네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옵니다. 이쪽 지역으로. 이 지역으로 이제 쭉 이동을 해서 내려왔다가 어디 갈까 하다가 저 애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자리를 잡은 게, 지난주에 이제 롯과 너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우 그 시기, 그렇게 해서 택한 지역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죠. 헤브론의 자리를 지금 잡고 있고요. 여기에 가족묘까지 해놨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삭의 아내를 삼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다 우상숭배의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여기에 자리를 그냥 잡았고요. 아브라함은 조카 아들 롯을 데리고 이쪽으로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홀을 중심으로 한 그 아들과 손자와 일족들이 이제 그 자리를 잡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이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뒤에 나가면 조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중에서 택해 오라는 겁니다. 며느리를 이쪽에서 말고 내 일족 중에 하나님을 받아들인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 사람 중에, 벌써 이때 한 3대가 지났으니, 한 3대가 지나면 이 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신앙 분위기에서 쭉 자란 처녀라면 내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보내는데, 너는 사명을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가라. 가는데 이 길이 적은 길이 아닌데, 여기서부터 이 지역에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약 800km입니다. 800km면 여기서 부산까지 왕복거리입니다. 부산까지 한 400km 되죠, 서울에서. 왕복되는 그 거리 정도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옛날에 걸어서 가면 몇 날 며칠 가야 될 겁니다. 여기를 이제 구하러 가는데, 이 험난한 여정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는 길은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고단해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께서, 자 직접 한번 24장 7절입니다. 이 종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24장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니,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가는 이 길에, 당 너 혼자 가는 것 같지만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다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열심히는 하지만, 네가 열심히 이 먼 길을 걸어가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가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우리는 섭리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그냥 운명론 내지 숙명론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 우리의 인생길이 운명 또는 숙명 정해져 있다. 숙명론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되어져 간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고 가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 또는 여기다가 또 어떤 의미? 동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런 뜻을 다 모아서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 종을 보내며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 섭리 가운데 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명심하고 우리의 인생 삶의 길도요, 고난스러운 것 같아도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섭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에게 맹세를 하게 하는데 옛날의 맹세 방법은요 좀 이상합니다.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집어넣게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몇 군데 이게 이 당시에 맹세하는 관습이 그렇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 24장 9절 그 종이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할 때는 허벅지 밑에다 이렇게 손을 집어넣고 맹세를 합니다. 맹세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이 먼 길을 가서 이곳에 이제 탁 도착을 했을 때 한 우물가에서 쉽니다. 그때 물을 길러 오는 처녀들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12절을 볼까요? 엘리에셀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뜻을 이루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눈에 쏙 들어오는 아가씨가 한 명이 있습니다. 종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사실 응답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응답되고 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더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 아가씨가 그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성중 13절 사람의 딸들이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기도가 아직 안 끝났는데 이제 우리가 끊었네요. 기도가 계속됩니다. 기도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한 소녀에게 청하건대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내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기도는 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사실 내가 뭐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하시니까 내가 그냥 주여 주여만 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 바램과 소망이 좀 구체적이 돼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게 응답하실 수 있지만 우리 기도는 구체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딱 맞는 처녀가 오면 나 물 좀 주시오 목이 마릅니다 하면 물을 주면서 낙타도 마시게 하시지요 라고 말하면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을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15절 말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해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있죠? 나홀의 아내 밀가
그러니까 이때는 부인이 한 명이 아니고 이제 또 두 명도 있고 세 명도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 밀가, 또 이 시대는요, 이 부족 간의 전쟁이나 전투가 많은 시대는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 많이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비가 너무 안 맞으니까 이 시대 문화 자체는 일부 다 철하기보다는 뭐 첩제도가 생길 수밖에 없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그거는 문화적인 이야기고, 어쨌든 나홀의 아내 밀가라는 사람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하면 여기에 이제 리브가가 딸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홀의 손자네요. 손자면 아브라함은 나홀의 형님이니까 내 동생의 손자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손자입니까? 또 족보가 복잡해. 그 뭐라고 부르는지는 조카 손자라 그럽니까? 뭐 그렇게 이제 이해는 다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 처녀가 이제 딱 그 기도대로 딱 한 겁니다. 됐다. 그리고 이제 이 처녀 보고 21절 이 엘리에셀의 고백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보면서, 낙타 물 주는 걸 이렇게 보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가 이제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선물을 이렇게 주면서 22절 선물도 뭐 금하고 뭐하고 주면서 누구 딸이뇨 하고 물었습니다. 23절 무슨 사극을 보는 것 같죠? 아버지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 이야기합니다.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우리 집에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묵어 가십시오. 참 친절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우리 기도를 들으셨군요. 27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신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섭리신앙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에 갔더니 라반이 환영을 합니다. 31절 라반이 나오는데, 라반은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이 부두엘의 소생이고 라반인데, 좀 치우고 할까요? 복잡하니까. 부두엘에게서 라반이 낳는데,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 부두엘은 나이가 좀 많고 이제 아직 생존해 계시지만 나이가 좀 많고, 이 라반이 이제 그 집 살림살이를 다 좀 주관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반이 모셔드리면서 자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 집이 참 그래도 복받은 집안입니다. 손님을 이렇게 대접 잘하니. 그리고 발 씻고 우선 좀 몸도 좀 씻고 피곤하실 텐데 음식도 좀 내오고 먹고 좀 쉬시고 그 다음에 무슨 할 말이 있거나 대화를 나누십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 31절 라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는 말을 보면 이 일족이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먹고 좀 쉬고 하라 그랬더니 33절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 엘리에셀이 말하기를 내가 받은 사명 이 일을 다 말하고 목적을 이루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부터 먼저 하게 해 주십시오. 내 받은 사명부터 먼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사명. 우리 인생이 몸이 아무리 편안해도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고 인생의 의미가 없고 심심해집니다. 허무해집니다. 사명이 희미해지면 사람들은 자꾸 딴 데로 눈 돌리는 겁니다. 뭐 어디게 뭐 흥청망청 놀 데 없나. 근데 그거는
세상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면 의미가 더 생기는 게 아니고 점점 더 허무해지고 점점 더 세상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명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복인 줄을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구나. 이게 제일 분명한 사람이 인생이 제일 행복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목회를 왜 목사가 됐냐고. 기억나십니까?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내 인생이니까. 제가 왜 목회를 하려고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하나님 내 앞으로 뭐 하며 살까요? 라고 고등학교 시절에 간절히 물었더니 재밌게 살아라 그러셨습니다. 한국말로 똑똑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재밌게 살아라. 그래서 뭐 어떻게 살면 제일 재미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 게 사명이 분명한 게 제일 재밌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사명이 명확하면 그래 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목회하면 평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밖에 없으니 뭐 남는 것도 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제일 재밌는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명이 분명해지는 삶이, 제일 의미가 확실한 삶이 제일 행복한 삶이고 제일 즐거운 삶이 됩니다. 인생을 허무해지면, 허무감을 느끼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럼 자꾸 뭐 세상에서 뭔가를 찾고 사람에게서 뭔가를 찾고 사람에게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 시기, 질투,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 만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엘리에셀이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34절부터 말이 참 이분 성격도 참 어지간합니다. 차분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적어놓기를 이렇게 많이 적어놨습니다. 앞에서 다 봤는 이야기인데 반복해서 또 적어놨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입니다 부터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복을 주셔서 뭐 이렇게 저렇게 부자가 됐고 또 사라가 노년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맹세 뭐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또 그래서 여기까지 왔더니 내가 기도하기를 44절에 리브가의 말이에요. 당신이 마시라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겠습니다. 이걸 보고 자기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게 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걸 쭉 읽으면서 느낌이 경건하고 침착하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거 뭐 지내온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침착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길을 인도하셔서 착착착착 진행되어 왔다. 즉 섭리의 역사대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엘리에셀의 설명을 들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나의 남편, 나의 아내는 오다 가다 어쩌다 만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혹도 이제 정말 그런가? 어쩌다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그렇지. 내가 첫사랑에 실패만 안 했어도 그 전에 사람하고 혹시 어떻게 됐으면 여러분 그렇게 뭐 하나님의 섭리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이 이 섭리신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앙이 있으면 그 모든 과정은 이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바꿀 수 없는 관계인데
아내와 남편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선택한 거 아닌가? 내가 선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잘못 선택하면 했으면 어떡할 건데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이 중요한 그 삶의 결정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섭리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특별히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공동체요. 자녀 부모 자식 간에도 일촌인데 부부는 무촌입니다. 일심동체랍니다. 정말 일심동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관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 뭐 이래? 금술 좋고 늘 사랑스럽기만 해야 되는데 평생 동안 항상 사랑스럽기만 하던가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목사님은 어떤데요? 그러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사람은 완벽한 게 아니고 서로 맞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도록 기대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부부 관계도 훈련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훈련. 나도 모자르고 당신도 모자르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배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맞춰서 한 마음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가정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교회도 내 마음에 맞기를 바라면, 상대방이 내 마음에 쏙 들기를 바라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부족한데 내가 거기에 맞춰서 서로 조금씩 맞춰가며 한 마음이 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이 부부가 같이 못 살고 갈라서고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오다 가다 이 사람 만나 그렇지 딴 사람 만났으면 뭔가 인생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자기한테 있는 줄은 모르고 이혼하는 사람은 양쪽 다 문제가 거의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안 할 텐데 거의 양쪽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문제는 못 보고 남의 문제만 자꾸 보면 다툼이 끊임이 없고 정상적인 가정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고 함께하라고 명하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것입니다. 지금 저는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오다 가다 그냥 어쩌다 내가 한번 들러서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거지 뭐 이 사람들이라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보면 피를 나눈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함께하는 하나된 관계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우리가 우연히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꼭 주실 말씀을 주셨다. 주셔야 될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믿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영적인 공동체,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신앙을 가지면 인생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자녀를 결혼을 시킬 때 제일 우선적으로 좀 생각하는 조건이 꼭 믿는 사람 집안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믿는 집에 와서도 우리 시댁 식구들 다 전도했고 시집 여기 그래서 그것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그 전도하느라고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그게 다 뜻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라반이 엘리에셀을 맞이하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이렇게 부르는 것만 봐도 벌써 왜 아브라함이 이 멀리까지 며느리를 구하러 보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훈련받은 자녀 벌써 다릅니다. 제가 낮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의사, 판사, 검사 뭐 대단한 세상에서 잘 돼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집안과 지지리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는 잘 믿는 남편이 있으면 그 집안은 다 예수 믿고 잘 믿지만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집안하고는 어디다가 시집 보내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은 어디다 보내겠습니까? 답이 목사님 너무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으로 선택할, 그렇죠, 너무 극단적이고 저는 양쪽 다 안 보낼랍니다. 근데 저는 뭐 딸이 없어서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집에 보내도 그게 뭐 성공했다고 부르지만 사실은 비슷한 게 좋습니다.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대단한 재벌집에 보내놓으면 딸이 편안할 것 같습니까? 마음고생할 것 같습니까? 이 기울어지고 너무 안 맞으면 또 마음고생 많거든요. 욕심만 자꾸 내서 세상적으로 좋은 집에 보낸다고 더 좋은 조건 찾느라고 더 불행한 그 경우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우선 뭐 예수 잘 믿는 집은 1년에 몇 번씩 하는 제사 안 드리니까 제일 좋죠. 그것뿐이 아니라 사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너무 다르면 참 힘들거든요. 너무 보수적이고 깐깐한 근본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조금 더 신앙생은 있는데 더 좀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만나면 그것도 힘들어요. 세계관이 같아야 됩니다. 부부는 살면서 가족들은 가치관이 같아져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가치관이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제일 좋고 가족들이 서로 말이 통하면 제일 행복한 겁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에 지금 있는 사람하고 관계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결혼 전에 저는 기도를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주실지를 기도했냐면 우선 처음 조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말이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밤새도록 대화를 해도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비슷하게 주셨습니다. 이제 뭐 지금 와서는 몇십 년 살다 보니 옛날같이 그 아기자기 대화는 안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통하는 건 있습니다. 말 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치관이 같아야 된단 말이죠. 이 엘리에셀은 여기 온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또 무슨 이 설명하는 걸 보면 과장하거나 또는 말을 돌리지도 숨기지도 않고 제일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겨주신 거 이것이다. 이 말 이것부터 명확하게 전했습니다. 우리 문제는 자꾸 이 뭐가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자꾸 혼돈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가장 우리가 이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일이란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생각하면 뒤로 돌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조금 더 수고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죄된 것들은 전부 오늘 주의 말씀 앞에 깨끗하게 끊고 내 개인적으로 조금 유리하다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냉정하게 깨끗하게 탁 잘라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 엘리에셀을 통하여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 신실한 종, 사명을 감당하는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 섭리의
신앙과 사명을 우선적으로 사명 따라 살아간 그의 충성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도 섭리의 신앙과 사명 신앙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그 사명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약속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